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히브리서도 이제 말미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11장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거하고,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믿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사는 거죠. 말씀에 하나 되어 산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다. 말씀에 붙들려 산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이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존재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내가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지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면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 오신 것이고 그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찬송도 말씀 안에서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사는 삶이 다 예수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요. 이제 성경에서는 그것을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신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이, 어린아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자가 이제 자녀의 신앙에 이르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늘 세계에서 이루신 구원의 세계를 환상처럼 보며 살아가는 자는 이제 악한 자를 이기며 청년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아비의 신앙은 꿈을 꾸듯이 그것을 이 땅에서 만진바되어지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비록 육체를 입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실제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산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와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사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차 다가올 환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기 위함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는 육에 속한 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말로 미혹하고 있죠. 환난 전 휴거니 또는 교회는 환난이 없다느니 등등의 말이 그러한 겁니다. 그러한 말은 거짓말이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한 자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충성하고 헌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살아오는 삶이 다 헛것이 되고 멸망이 되어지고 환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와 같은 것을 스스로 이제 입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사용을 하지만 무엇이 믿음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참된 생명의 길에 있는지를 스스로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33절, 34절 말씀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선조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리고 이제 모든 소절 앞에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보아야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그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겠다고 다가온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려고 행하고 있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은 굳이 전쟁을 하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 땅을 지나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너네 땅에서 가는 길에 공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먹는 물도 사서 먹을 것이며 조용히 대로로만 가겠다. 그러는데도 굳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대적하려고 나와서 싸우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의 역사인 겁니다. 이러한 일은 항상 있죠.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할 때 대부분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며 중도에 하차를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한 마귀의 회방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설령 마귀가 방해하고 회방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의 본연의 일이고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흔히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하려 하면은 반드시 회방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지 그러면은 그와 같이 마귀에 방해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게 나타나요. 그러니 그와 같이 방해하는 일이 다 등장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중단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성전 짓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독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방해를 하고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러한 회방의 역사를 핑계 삼아 그 일을 중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짓는 일을 독려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풀려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일과 같은 섭리나 마귀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것이지요.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생각이고 그러한 자들의 말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지고 하는데 믿음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어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와 같이 악한 자들의 방해, 회방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이 나와서 대적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가려 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었죠.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의 땅을 우리들에게 붙이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신명기 3장 30절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방해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붙이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고 그리고서는 오히려 그들을 쳐서 멸하여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방해의 역사는 우리에게 상급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총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데 회방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게 상급이요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많이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 초점이 달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낳으신 것, 이게 태초요, 그게 시작점인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 천지와 만물을 지었을 때 어디 있는지 알았느냐? 알면 대답해봐라. 욥기서 38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천지와 만물을 짓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가 존재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낳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궁극적인 뜻은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행하신 표적이 뭐냐? 그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사흘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한 이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딱 베푸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모든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요. 그것은 첫째 부활로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해는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의 회방의 역사,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고 가장 큰 원수가 가족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방해의 역사는 재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상고해 봤던 바인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회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거기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당연히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대적하는 역사가 왜 있는가? 그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또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를 행했다. 의가 뭐냐? 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의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행한다.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림 받는 것이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과 같은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의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 의가 온전함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렀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건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의 일인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연단의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과정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아브라함의 의가 온전함에 이르는 것은 바로 그때인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 후손은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은 것이죠. 그러니 설령 이삭을 죽여서 번제 제사로 드려 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셔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생육번성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하시면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의로 여기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온전한 의를 행하였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찬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또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은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게 믿음으로 이삭을 받은 것이죠. 자신의 몸을 보면 이미 백세나 되었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몸이 죽은 자와 같았고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자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전혀 의심치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일수인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주장하는 환경에 조롱당하고 농락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자기나 또는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그 육체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러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주 그걸 절절하게 제가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나 또는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단히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의 마귀의 회방의 역사를 능히 믿음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받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그것은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니엘의 믿음을 따라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겁니다. 사자들은 짐승의 왕이죠. 그러니 짐승처럼 우리가 살아간 것이 있다면 사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 짐승처럼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육체에 속하여 사는 자가 있다면 사자에게 먹혔을 것인데 다니엘은 육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뜻인 겁니다. 다니엘은 메대 왕 다리오의 총애를 받고 메대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유대인이 자기들의 수석 총리가 되니 여러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다니엘을 어찌하든지 실족시키려고 그를 그 흠을 찾는데 율법으로 그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이제 다리오 왕 이외의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겁니다.
그때 어인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평소와 같이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하죠.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을 때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는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이요, 그것도 장자들의 총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도 감사하지 않던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그것은 다니엘의 모든 삶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고 있던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목숨의 위협에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절한 것이죠.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슬그머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요, 새 친구들을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이끄는 그보다 더 앞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산 것이 없으니 사자들에게 먹힐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으니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다. 이것은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태우는 불에 전혀 태움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거죠. 그것은 불에 탈 것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일반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임에도 불구하고 태울 것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지나갈 때 공력의 불이 그것을 공력의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어지고 불탈 것은 다 불타 사라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자들은 겨우 불 가운데서 생명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불타질 것들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다 불타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혀 불태워질 것들이 없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태울 것이 없는 다니엘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풀무불에서도 불태우지 아니할 것을 확신한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 서로 상반된 말씀 같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3장 17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왜? 우리는 불태워질 만한 것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기들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늘 소망 가운데 영생을 위한 믿음의 삶이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니 이 피조물인 풀무불이 하나님께서 태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태우라 하시는 것들만 태우고 태우지 말라 하시는 것은 태울 수가 없다라는 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불태워질 만한 것들로 살아온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이 딱 쓴 것이고, 그 다음 18절 말씀,
그와 같은 풀무불에 불태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 그것은 이와 같은 풀무불에 불태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첫째 부활이라는 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요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있으니 그러할지라도 불에 태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 불의 세력이 그와 같은 것을 감당하지 못했다. 불태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지요.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당당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타지 아니하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자가 누구냐? 그것은 다윗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인 골리앗에게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만 사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 것이에요. 어떠한 믿음이냐?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이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모욕당하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요 섭리하시는 조물주가 되시는데 이와 같은 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것은 하나님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시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하여 물맷돌을 던지니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칼의 세력을 능히 이기게 하신 것이죠. 칼날을 피하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였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예시한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연약하다가 강하게 된 자가 누구냐? 사라입니다. 사라는 창세기 16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나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 생각을 하고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자신은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말씀으로 또는 나타나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아주 긴 터널과 같은 과정을 그들로 하여금 거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서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3년 동안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연단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믿음은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연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약한 자가 다시 강하게 되어지는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과 믿음으로 연합해야 되는 것, 내 생각을 또는 내 의지나 이와 같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우리가 부여잡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연합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 것은 사사기 7장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미디안의 군대는 십수만 명이요. 하나님께서는 1만 명의 군대도 많다 해가지고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가게 하셔요. 그리고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다 또는 출애굽을 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좀 머뭇머뭇하는 그런 것이 있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중으로 한번 내려가 보라. 그래서 자기의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중으로 가니 미디안 병사들이 때마침 그때 꿈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중에 들어와가지고 진영을 다 무너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쓰러뜨리더라. 이것은 기드온의 칼날이다 라고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붙이셨음을 확신하며 들어가서 그곳을 다 진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기드온의 300명과 미디안의 군사 십수만 명은 절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로 십수만 명이 되는 미디안의 군사를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선조들이 그 믿음으로 사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이처럼 방해하는 역사, 대적하는 역사 또는 연약하게 하는 일들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요원한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직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선조들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며 또 역사하시며 이기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우리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의 악한 마귀의 회방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 남은 자의 반열에 서기까지 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에 우리가 주눅이 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할 때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다시 일으키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